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 젊은이와 오랜 시간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30대 초반인데 이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는 나이에 비해서 빨리 출세하고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벌써 집을 2채를 장만해 놓았고 그리고 또 다른 전도 유망한 그걸 위해서 상당히 바쁘게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의 그 한 주간 스케줄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는 하루를 빼가지고 그것은 사교적 모임을 위해서 꼭 쓴다는 겁니다. 사교적 모임.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실 일이 있으면 술도 마시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걸 위해서 하루를 꼭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 규칙이 정리되어 있고 그 규칙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세워져 있어서 뭔가 분명한 젊은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리고 그런 틀을 세워서 나름대로 소신 있게 그렇게 즐기면서 사는 그 가치관이 어떤 내용이냐? 그것을 두고 생각할 때는 좀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결국에는 방화백이었습니다. 그 방화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가치관 이 두 개가 서로 접촉점이 없었습니다. 서로 교양을 가지고서 많은 부분을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많은 부분을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서로 이심전심이 되는 것은 아니죠. 19절에 나오는 여기에 묘사되어진 그 삶의 모습이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신분 상승을 해야 되는 이유, 일찍이 재정 관리를 해서 상징적으로 집 2채를 이미 자기 이름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중에 하루는 꼭 빼서 이런저런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그러한 이성과 더불어서 데이트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즐기고 하는 것.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리고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 자색, 이 자주색이라는 이걸 옷에 물감을 들이는 이걸 빼기 위해서 1g을 빼는데 이 5천 개의 그 조개를 그렇게 희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것을 할 때. 그래서 이 자색 옷은 왕과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옷감에 물들일 때 이 물감 자체를 빼는 게 귀하니까. 그래서 이 자색 옷을 입는다. 이 최고의 사치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는다. 최고의 사치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다. 파티와 그리고 자신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걸 위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이걸 보고 보통은 우리가 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넉넉하게 사는 것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넉넉함을 즐기는 것, 즉 문화생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여유 있게 사십시오.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가시고 그 생각에 관심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스라엘에서 또 어느 한 청년과 더불어서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유대교의 그 근본주의에 아주 사로잡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종교가, 네 방식의 종교가 당신의 인디펜던스,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사람을 그 종교의 노예로 만든다. 현실적으로 네가 젊음을 추구해 나가면서 인디펜던트, 독립이 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말할 때 네가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네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네가 생각하는 그 호기심, 관심, 이걸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유를 가지는 것, 부를 추구하는 것, 그 부를 즐기면서 여유를 만들어가는 이 자체를 두고서 잘못됐다, 죄악이다, 비기독교적이다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덕목은 청빈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옳게 살았다, 이것은 또 하나의 위선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약하다는 이것 때문에 내가 순수하다, 위선입니다. 그 자체로서 죄의 이것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함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가난함이 우리를 단순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으나 그러나 대개는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의 사고방식이든지 체질이든지 어떤 인격이 옹졸하거나 의존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계심을 가지거나 의심이 많게 됩니다. 또 지독한 이기주의의 희생물이 되기도 하죠. 반면에 부유함이라는 이것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부유함을 가지고서 여유를 즐기고 이것이 체질화되어질 때에 이것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 그 외의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유함에 취할 때에, 그것이 주는 여유에 취하게 될 때, 중독이 될 때에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진리에 대하여서 무관심해지거나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또 한 젊은이와의 대화는 상당히 다툼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함이 주는 많은 가능성이 있으나 반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딱 각질처럼 그렇게 나를 딱 더 씌워버리게 될 그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반복이 되지만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거나 무감각해지거나 그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게 되는 오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들이 무엇인가,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것은 삶의 한 상황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것 아니고 인생이 다 됐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부하다는 여유 때문에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사람은 조금 모자란 듯한 그 가난 때문에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부하다, 가난하다 이 자체가 삶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 그 가치를 만들어가고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이 인생의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 여유를 가지는 부함이 필요하다면 부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체질상 진리를 알아가고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둔감해진다. 그러면 가난해지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좀 모자랄 때 나는 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며 의미를 새기는 반성을 할 줄 아는 체질이 내게 있다. 그러면 가난을 추구하는 것이 당신의 용기입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인생이 꼭 알아야 될, 내 삶을 다 살기 전에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그 진리들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여유로운 삶이라는 이 환경과 그 어떤 시간들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요함의 덫입니다. 알아야 될 그 첫 번째 인생의 진리가 20절, 21절에서 부요함이 삶의 한 부분이듯이 고생도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부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으면 부할 때가 있고,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 자체로서 그건 내게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하는 것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고생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부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고생하고 있는 내 현실을 실패한 것처럼 치부할 때 정말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초라하고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부한 것도 삶의 한 과정에서 겪는 것이고, 고생하는 것도 삶의 한 과정에서 겪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부하게 살지 못한다 하여 그 사람의 고생하는 현실을 두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갖지 못한 부유함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늘 그 사람 앞에서 거지처럼 살려고,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처신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삶이 인생의 한 방편이듯 한 부분이듯 고생하는 때가 인생에 있어서 또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22절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진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여유 있게 살든지 고생하고 있든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부자가 부자처럼 죽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나사로, 그 부잣집에 있는 짐승에 비유되어지니 이렇게 개처럼 고생한다고 해서 그의 죽음이 개 같은 죽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는다는 데 있어서는 똑같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세 번째 진리를 말하는 것은 23절, 24절에서 죽음 이후에 반드시 다음의 삶이 있답니다. 죽음 이후에 다음의 삶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은 물리학적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시간과 공간에 매이는 물리학적 삶에서 벗어난 또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인정하기를 아주 싫어하죠. 그들은 부유한 현실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3,000명을 풀어서 불로초를 구하는 이 허무한 짓을 할지라도, 그 허무함을 믿을지라도 이 진리를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유함의 덫 중에서 치명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분명한 진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삶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 그걸 보니까 지금 이 현실에서 살고 있는 이 생명의 본질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그 삶도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25절, 26절.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나사로가 살아서 고생을 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죽어서는 좋은 데 간다, 이런 막연한 유교적 그러한 보상 심리로서 이걸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고생했기 때문에 그가 착했다 이리 말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다 가난한 데는 이유가 있고 고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25절에서 말하는 것은 나사로가 고생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이후에는 좋은 데 가고, 부자는 살아서 호화롭게 호의호식했기 때문에 죽어서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한번 바꿔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암시되어 있는 것은 뒷부분에 가서 나오지만은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어떤 종류의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 우리 인간의 존재 기반은 관계입니다. 어느 종교의 철학에서는 자신의 자아 중심을 말하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말하죠. 그러나 그것은 삶의 진리를 잘못 알은 겁니다. 부모 없이 내가 있는 것 아닙니다. 사회 없이 나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한 철학일 뿐 그것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에 관한 진리는 관계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시간이라는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직장 상사와 하수가 되어 있는 나와의 이 관계,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실현해 나가고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보장받는 이 연습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연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리얼리티, 그 실체는 그 진정한 관계, 이 관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존재하는 것을, 이 진리를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았으면 그 관계에 존재하는 그 본질대로 죽음 이후에도 그 관계 안에서 산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무시하고 그 관계를 떠나서 산다고 하면은 그 생명의 본질대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생명을 산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것이,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25절, 2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강조를 할 것은 가난하더라도 관계는 바로 가지십시오. 부유하게 살더라도 가져야 될 관계는 바로 가지십시오. 때로 고생을 하더라도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십시오. 부유하여서 하루 종일 옷 고르는 그 여유를 즐기고 호화롭게 사는 이것 때문에 달리 무언가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을 정도로 부유함이 넘칠지라도 관계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집중하고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관계대로 당신의 삶은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꼭 배우십시오. 그리고 이 관계 안에 머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요함도 누리시고 고생도 견뎌내는 것도 이 인생도 살아보시고 그러십시오. 그러면은 이 인생을 다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머물렀던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삶에도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요한 자가 호화로이 살고 호의호식하고 그 여유를 즐기는 이 관심에만 중독이 점점 돼 가다 보니 이 분명한 진리, 내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존재의 근본이 된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 반드시 있는 이 죽음 이후의 삶, 여기에서 그는 자기가 맺은 관계 안에서 죽음 이후의 삶에도 자기 존재가 그렇게 발견이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호화롭게 살고 자색 옷인지 노란색 옷인지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삶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물질과의 관계, 부유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만드는 이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았던 그였으니까 죽음 이후에 대두되어지는 그 삶에서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혼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기독교적 용어에서는 지옥이라 그리 말합니다. 관계가 없는 그 인생, 이걸 보고 지옥이라 말합니다. 그걸 이 세상에서는 이 부자가 관계가 없는 인생, 이게 편하고 이게 순발력도 있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달하고 더 하고 그 다음에 관계에 매이지 않는 인생, 이게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좋은 조건으로 여겨졌는데, 그래서 호화롭게 살았는데, 여유 있게 살았는데 죽음 이후의 삶의 떡하니 그런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 삶에서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혼자입니다. 이걸 보고 지옥이라 말합니다. 잘못된 여유와 잘못된 부요함, 이것에 중독이 되어서 관계에 대한 감각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인생이 죽음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혼자가 되는 이것을 아주 애를 써서 그리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옆에 앉은 분과 이 현대 사회의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아주 나쁘게 끝났습니다. 나쁘게 끝났습니다. 그 덕에 지는 푹 자고 나는 계속 성경 읽고. 내 주장은 그거였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존중이 돼야 된다. 이 기본이 없이는 인간이 관계를 배울 수가 없고, 관계가 없이는 인간의 문제는 풀 수가 없다. 상대방의 얘기는 뭘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관계에 얽히는 것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지느냐. 할 수 있는 대로 혼자 살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혼자 살아야 된다. 그리고 즐겨야 된다. 진부한 얘기겠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핵심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삶의 핵심을 움직이고, 가정을 깨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예? 부부는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고,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폐기 처분되어지는 다 닳은 신발 버리듯 버릴 수 있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 같고 무가치한 얘기 같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이 오늘 이 세대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계로부터 독립된 그런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듯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내하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푹 자고 난 다음 일어나서 기내식 아침 식사를 줄 때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아주머니에게 이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펀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걸 일장 연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 아가씨는 보니까 한 30대 중반쯤 되어 보입니다.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이걸 세구자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야 돼?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유 있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가치와 상관없는 이런 일상적인 편리함과 여유와 부요함을 누리는 것, 부요함의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인간의 존재의 기반은 관계입니다. 그러면 관건은 어떤 종류의 관계에 내가 매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 관계에 매여 있는 그대로 죽음 이후의 삶에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이 세상에서도 그러하듯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그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그런 종류의 관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고, 그런 인생의 체질로 딱 되어 있으면 죽음 이후의 삶에서도 그런 종류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을 가르쳐 우리는 천국이라 그리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지옥이라 그리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이 리얼리티만 남았습니다. 그게 25절, 26절입니다. 그 다음 27절에서부터 29절,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꼭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진리를 거기서 말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오늘을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떤 준비를 잘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이 진리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옛날 이스라엘이 표현하던 방식입니다. 이걸 오늘 현대 표현에서는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경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학가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치는 고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겠죠.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치는 여기에 많은 고대 그리고 중동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보고다,
역사적 자료다 그리 말하겠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좀 더 어렵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준 계시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그 관계가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인 영원한 세계, 거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 그래서 제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잘 준비되어진 그 삶, 진정한 의미에서 부요함과 여유 있는 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모세와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고민하고 이것을 통해서 연구할 때에 인생을 사는 동안에 꼭 알아야 될 것, 그래서 준비되어진 그 인생을 살게 된다, 이걸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 30절 31절에서 알아야 될 진리 마지막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삶은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고 합니다.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서 또 논쟁을 하면서 호주에서 또 만난 젊은이들과 논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무언가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요즘 세대에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듣고 배우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어지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자 하는지, 보통 두 사람이 고백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럴 때에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사람의 성품은 어떠하냐, 인격은 어떠하냐, 배경은 어떠하냐, 이런 걸 가지고서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부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계산에 들어오는 그 증거를 가지고서 내가 한번 노름을 할 때 배팅을 하듯이 그렇게 한번 나를 던져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팅을 했는데 뒤에 안 맞으니까, 계산이 안 맞으니까 요즘 세대에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겁니다. 예? 그렇게 쉬운 겁니다. 꼭 보험 들었다가 이 보험이 다른 보험 상품보다 매력이 없고 메리트가 적을 때 보험을 빼듯이 그렇게 빼버리는 게 이 세대가 점점 활용하고 있는 이혼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여행객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든지. 보험 하나 들어. 평생 그 보험 하나 보장이나 보험 하나 들어. 앞 사람이 듣고 무슨 말인지 몰라. 무슨 말이야? 내가 지금 보험 다 들고 있는데. 결혼 말이야. 남자 하나 잡아. 평생 먹여주고 평생 보호해 주잖아. 그러니까 또 상대방은 아이고 그 매매 그 귀찮잖아. 해보고 싫으면 그래 그만두면 되지. 말 그대로 이거는 보험 상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가치관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치관을 바꾸었기 때문에 믿는다 이것은 아니겠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 1차적인 증거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내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 상대,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부자가 가서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매달리죠. 여기 있는 나사로를 보내주십시오. 이 죽은 자들이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가서 보여주고 얘기해 주면은 꼭 나처럼 살고 있는 5 형제들도 땅에 아직 남아있는 5 형제들이 이걸 보고 들으면은 다 믿을 겁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안 그러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지 중심대로 간다. 그 얘기죠. 이거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참 갈릴리를 제가 돌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 패키지로 가지 않은 게 정말 잘한 일이다. 갈 때마다 내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패키지로 다니면서 첫째는 그 일정을 소화를 못하고 두 번째는 다 지금 만들어 놓은 분위기만 눈도장만 찍고 오게 될 것이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 안 하기를 정말 잘했다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로서 지금 뭐 대개 보면은 그리스 정교회든지 또 일부분은 로마 가톨릭 이 교단에서 역사적 자료와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종교의 분위기로 다 씌워놨습니다. 뭐 베드로 뭐 수임권 교회, 뭐 마리아 성천교회 막 그것에 대한 천주교의 신학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의 그런 신비한 분위기로 다 씌워나온 거예요. 갈보리산도 그런 식으로 그 동방 정교에서 다 신비화해 놓으니까 역사적 사건과 그 사실을 오도해 놓은 거예요. 이 패키지 여행을 가면 다 그 신비한 분위기만 이래 보고 또는 갈릴리에서 배 한번 타고 거기서 뭐 패키지로 만든 상품 중에 하나의 선상 예배 드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주는 감동을 받은 사람은 은혜로 왔다. 그것을 못 느낀 사람은 멀미하고 왔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성지순례라는 이름이 가지는 모순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역사적 스토리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갈릴리를 돌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 천주교에서 신비한 분위기 씌워놓고 이런 데를 저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분위기에 절대 젖을 필요도 없고. 참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슬퍼하는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슬픈 자가 되어서 갈릴리 지역을 다녀보니까 예수님의 이 행로가 정말 배 타서 피곤하여 지쳐 쓰러져 주무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그래 하면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여러 일들을 하시는 가운데 때로 기적이라는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복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지형입니다. 이걸 패키지로 끌려다니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보고 그리고 직접 렌트를 해서 그 꼴짜기를 운전하면서 또 발로 걸어보고 그죠? 그럴 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이브, 순진할 수는 있겠으나 삶에 대한 집착은 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워낙에 가난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옛날 강원도 산간 벽지에 먹을 수 있는 건 감자뿐일 때에 정부에서 화전하지 마라 해도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정부를 반항해서가 아니고 그게 살것이라는 천명서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삶에 대한 집착은 강하지만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믿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그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죽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이 어미의 심정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어미가 믿을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이거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죠. 어미는 믿었어, 어머니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아들, 이 아들이 살아나 있는데도 보고 옆집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게 지금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가 없는 지형이에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옛날 우리나라도 약 한 40-50년 전에는 그랬죠. 부흥회를 한다. 일주일치 먹을 쌀을 이고 이불을 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집회하는 부흥회하는 교회까지 찾아가서 와 미어 터지도록 모였잖아요. 미어 터졌다는 그 말이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마실 나가든 나갈 수 있는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들이 가서 보았을 때 죽은 자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예수께서 살려준 자가 거기 앉아있고 살아난 자가 그래서 살았다고 말을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음에서 온 자가 눈을 부여시 뜨고 그들에게 말을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죽은 자가 가서 말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그 산골과 어촌과 산골짜기에 띄엄띄엄 엎어져서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이 사람들에게 왔을 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앉아있다고 하는 이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은 좀 쉽게 살지라도 오늘 같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게 전부입니다. 벙어리 됐다가 입을 연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입을 열어주었죠. 그 사람이 그 입을 열어서 예수라는 자가 내로 하여금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었다, 입을 열게 해주었다 말할지라도 듣는 자가 놀랬을 뿐 예수를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예수가 왔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는 그 영원에서 예수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께서 그 영혼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고 생각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라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이 죽었던 자리는 지금 그곳에 있는데 그 자리에 동방정교회가 종교적으로 신비화해놨어요. 그죠? 올라가다가 저는 막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리만 보았으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눕혔다는 그 자리에서는 저는 꿇에 엎드렸고 제 얼굴을 그 자리로 여겨지는 곳에 이마에서부터 입까지 갖다 들이대고 손을 뻗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동방정교회가 신비화해서 해놓고 거기서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가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는 영원한 세계라는 여기에서 오셨습니다. 이걸 볼 수 있도록 창조주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이 산간백지와 어촌 주변에 흩어져 있는 사는 것만이 목적이 되고 모든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이들에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을 잠재우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화학의 경계를 뛰어넘고 물리학의 경계를 뛰어넘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는 이 일마저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었던 바로 그 자리, 그 곁에서 3일 뒤에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기념하는 자리에마다 그들은 모욕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지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이 신앙과 신학의 후예들인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공동묘지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고 눈물을 뿌리며 그것을 찾아가나 그들과 이 모슬렘들은 그 지역을 공동묘지로 삼고 시체를 버릴 때만 갑니다. 예수가 와서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해주었으나 그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가 가서 살아있는 이 5 형제에게 이게 있고 당신의 맏형이 지금 거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듣고 쇼크는 받고 관심은 가질지 모르나, 그리고 슬픔의 눈물은 뿌릴지 모르나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은 여기서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믿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은 내 중심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내 중심의 문제입니다. 내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그걸 가르쳐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중심이 19절과 같은 즐거이 먹고 자색 옷을 입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여유를 즐길까, 어떻게 좀 더 투자해서 빨리 집을 얻을까, 어떤 이런 여유를 즐기는 이 자체에 내 중심이 있다고 하면은, 부욕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다 하면은 예수가 와서 말할지라도 그는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내 관심, 19절의 관심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 싶어서 관심을 가질 뿐이지 믿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믿음은 내 중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이 19절 여유롭게 살고 부유롭게 살고 남들이 하는 그 이상으로 여유를 즐기면서 사는, 여기에 내 중심이 있고 이 중심을 따라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심일 것 같으면은 아무리 성경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무슨 기적을 보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19절에 대한 관심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뭔가, 이걸 찾기 위해서 더 교회를 가고 더 성경을 헤집고 기도를 해보려고 하지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23절, 24절, 25절, 26절 이것으로 다 기울어지는 것. 23절에서부터 26절에서 말하는 이것이 믿어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그렇게 살 수 있으려고 하면은 내 중심이 오늘 여러분이 듣는 성경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칩니다. 한 분과 쭉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 재주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도 좋은데 그런데 삶이 계속 뒤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쭉 들으면서 내 나름대로 문제의 핵심이라 여겨지는 것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면 어느 영화인지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마지막 이 범인이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헬리콥터를 옥상에 대어놓고 헬리콥터를 탁 타고 쫙 헬리콥터가 떴는데 밑에서 잡으러 간 추격하는 이 사람이 그 헬리콥터에 대고 이 총을 쫙 쏘는데 이 총에 보면은 이제 갈고리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헬리콥터에 탁 걸립니다. 그리고 이쪽 끝을 총에서 거는 이 줄 끝을 여기 뭐 큰 기둥인지 어떻게 거기에 칭칭 감습니다.
헬리콥터가 더욱더 속력을 내면 낼수록 이것이 딱 묶여가지고 이 줄에 묶여가지고 그 자리만 뱅뱅뱅 돌다가 결국에는 이게 추락을 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이야기입니다. 이 예를 가지고서 대화하던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있고자 하는 것,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애를 쓰는데 결국 이거는 누군가의 관심의 중심에 있고자 하는, 여기에 딱 걸려놓으니 당신의 삶을 아무리 프로파일링, 추구하고 추진하고 열심을 내고 신분 상승을 추구하고 할지라도 자리만 돌다가 계속 지금 추락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울증 환자였어요. 나는 열심히 하고 모든 몸부림을 치는데 왜 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추락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지금 우울증이라고 하는 중증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대화를 들어본 결과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당신의 관심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프로펠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 줄을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관심이 되고 당신이 어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걸 위하여서 당신을 호사스럽게 만들고 출세한 것처럼 만들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만들고자 애를 쓰는 이것을 꺼내야 됩니다. 그럴 때 드디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군가의 관심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을 버리고 당신의 중심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발목을 붙잡지 아니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을 둬 보십시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을 줄 압니까? 예. 일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연습입니다. 성경 읽을 줄 압니까? 예. 읽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주었던 부차적인 권면은 그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고 필요 이상으로 당신을 꾸미려고 하고 필요 이상으로 투자하고 뭐 어떤 그런 것에 대해 하다 보니 다른 것을 진리를 알아야 될 것에 관심이나 시간을 낼 여유가 전혀 없는데 이제는 교회 가는 시간을 좀 내보십시오. 성경 읽을 수 있는 관심을 조금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호사스럽고 여유 있고 뭔가 즐기는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못하게 되더라도 당신의 관심을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진 대화를 나누는 교제, 이것을 당신의 생활 중에서 10분의 1이라도 이제는 한번 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믿음의 연습입니다. 그 연습을 할 때 당신에게 믿음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티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요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이 우리에게 덫이 되듯 부요함이 덫이 됩니다. 부요함에 중독이 될 때 부요하든 가난하든 이것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래서 현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도 잘 준비가 되어져야 될 이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잘 준비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은 그 남아있는 몇 년이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 있을 수도 있고 고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자체가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을 지나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알도록 하십시오. 고생은 부요함과 마찬가지로
고생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가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세 번째,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는 받아들이려고 하나 부한 자는 이것을 애써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네 번째, 죽음 이후의 삶은 오늘 내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사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다면 죽음 이후에 당신은 하나님 밖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천국, 지옥이라 그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교과서는 뭐냐?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중심을 그 안에 두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여러분을 점검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어디에 매여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가치관이 매여 있는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헬리콥터는 계속 돌고 있을 것입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안으로 옮겨져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은 그것입니다. 19절, 이것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 여유를 내어서 19절에 이 부유함을 추구하되 조금 여유를 내어서 성경 읽는 시간을 내십시오.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내십시오. 교회를 가는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관하고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교제를 위하여서 좀 시간을 내시고 여유를 내십시오. 그 조그만한 것이 여러분의 현실의 인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은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연습을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곡백과를 주시며 하루하루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이 인생 가운데에서 먹고 마시고 꾸미고 즐기고 여유 부리는 이것으로 낭비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꼭 알아야 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준비된 인생을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풍요로운 인생, 진정 호화로운 인생, 진정 자유를 누리는 여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